역대상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상 27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27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4,000명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며 나왔으니. 자, 우리가 역대상 22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과 더불어 종교적인 조직과 행정적인 조직을 정비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평안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면 나는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영적인 것을 세워 놓으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정말 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형통함, 영적인 안정감을 찾을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복이 있으면 안정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이 많을수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신적인 것에 자꾸 매이는 일들이 생겨서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놓침으로 육신적인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영적인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복을 받았다고 보고요. 솔로몬 시대 끝이 오히려 영적인 것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육신적인 것까지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정 조직,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조직이 든든할 만큼 응답을 받았다. 오히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응답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7장은 다윗의 행정 조직 정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2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12반열의 군사 편제를 세웠고요. 지방행정관을 임명하여 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 또 천부장, 백부장, 왕실 관리를 24,000명씩 12반열로 나누어 한 해에 한 달씩 교대로 돌아가며 이스라엘을 방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족장을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우리 반열이 24장에 반을 나눴어요. 24,000명씩 1년 동안에 달마다 들어가면 나왔으니 그래서 12로 이 1년이 12달이니까 그죠? 12반열로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첫째 달 반에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12개의 사단의 지휘관의 이름을 이제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보면요. 유다 지파가 7명입니다. 야소브암, 그다음에 아사엘의 아들 스바랴, 사뭇, 이랴, 북에 마하레, 헬데 이런 식으로 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2명입니다. 이름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이름 알아본 줄은 모르니까요. 베냐민 지파가 2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인데도 이 지휘관으로 1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 다윗의 출신 지파가 그러니까 다시 유다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봅니다. 그 외에 몇 지파 출신이 겨우 이제 한두 명씩 차지했다라고 봅니다. 이걸 볼 땐 좀 너무 치우친 어떤 그런 편파적인 집단이지 않냐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로 나와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지파가 상당히 많이 나와왔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명 걸고 이렇게 다윗을 지키면서 했던 멤버들이 그쪽에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2절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도록 임명된 지방 행정관들의 명단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게 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이런 식으로 쭉 22절까지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쭉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라고 하는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좀 특별할 게,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역을 할당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명의 행정관이 나옵니다. 위에도 1명의 레위인이 나오듯이 여기도 좀 2명의 행정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에 레위 지파가 정치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 또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이때만 해도 아주 이렇게 힘있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 24절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미완료된 상태로 이렇게 종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상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것도 그냥 그대로 이제 기록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더라도 오히려 올바른 부분들을 해 나가자. 저는 뭐 부족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조직을 할 때 가능하면 전체가 들어올 수 있고 같이 소통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이 움직여야 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 그런 조직. 그래서 또 우리가 혹시 잘못된 조직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조직을 또 바꿔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요.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4절인데요. 왕실의 어떤 재산 및 어떤 재정관리 담당자와 다윗의 최측근의 명단입니다. 어찌 보면 최측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뭐 좋은 자들, 어떤 참모자들 어떤 그런 명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절부터 31절은 이 왕실의 고관을, 왕의 고관과 어떤 재정 관리를 담당한 자의 명단입니다. 이 보면 뭐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고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고관을 맡았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광대한 토지가 있고요. 각종 나무와 가축 등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 이게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천 달란트의 금은과 보석들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다윗이 소유했던 재산은 엄청난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은 쫓겨다닌다고 뭐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좀 푸대접을 받았고, 또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러 전쟁이나 여러 부분을 통해서 가장 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말 부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버리세요. 어설프게 서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사에서 회장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확실히 서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완전 서버리세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서버리시면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먼저 내 거를 챙기게 되고 먼저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걸 먼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복 받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그냥 고만하게 살겠다면 그냥 하시고 진짜 복 받고 싶으시면 먼저 하나님 걸 챙기세요. 없는데요. 여러분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제가 받는 돈에서 드리는 걸 보면 저희 애들이 다 어떻게 그걸 드리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가족이 5명인데 그래요.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중심인 거고 제 자녀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32절부터 34절은요. 다윗의 채측권에서 다윗을 여러 가지로 보좌했던 그런 어떤 조언자 참모들을 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3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어, 그러니까 채측권에서 어떤 조언자죠, 그죠? 또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아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이제 왕자들을 가르쳤다 이 말이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있는 회사나 여러분이 있는 어떤 현장 속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아 누릴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할 정도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것으로 못 누립니다. 내 모습 보고 내 현실 보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지.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어떤 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맡긴 이 사역을요.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거냐. 여러분 한번 정말 마음 담고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다. 정말 이거 고민하고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일에 돕겠다. 그러면 여기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 다른 것을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소금은요. 자신이 사라지고 그 음식을 빛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며 정말 저희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